삶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원리. 5.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두 번째. 첫 번째의 문제, 더러움의 문제는 생명의 문제는 아닙니다. 약간 더럽기는 해도 그럭저럭 부실하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의 열매를 맺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연결의 문제는 생명의 문제입니다. 연결이 끊어진 가지는 바로 죽게 됩니다. 서서히 죽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더러운 정도가 아니라 곧 말라져서 버려지고 불에 던져 사람을 받게 됩니다. 나무에서 끊어진 가지는 아무 쓸데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신자에게도 같은 문제입니다. 신자에게도 두 가지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죄나 약점의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죄를 짓고 악한 일을 행하며 불순종하거나 나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신자의 영을 약하게 만들며 과실을 맺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들시들하는 것이지 죽는 것은 아닙니다. 생명과 죽음과 관련된 좀 더 근원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연결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이며 주님을 붙들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연결되느냐 끊어지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생명의 공급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근원적인 문제는 일상의 사소한 죄들이나 약점들보다도 큰 문제입니다.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 예화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공중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는 높은 산에 등산을 하다가 실족하여 간신히 줄에 의지한 채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의 생명은 줄 하나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는 줄을 놓치면 땅에 떨어져 죽게 됩니다. 이 사람이 그 상태에서 나쁜 행동을 했다고 합시다. 그가 고성방가를 하거나 심지어 욕을 한다고 합시다.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것은 죄이며 나쁜 행동입니다. 하지만 그 행동이 그를 죽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만일 그가 그 상황에서 줄을 놓고 만다면 그것은 윤리적인 죄는 아닐지 모르지만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이것은 사소한 죄나 약점의 문제와 생명이 달린 근원적인 문제는 다른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사소한 악도 나쁘지만 줄을 놓아버리는 것, 연결이 끊어지는 것은 생명에 속한 문제입니다. 악한 언행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것은 근원적이며 생명에 속한 연결 여부의 문제인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아마 첫 번째의 문제와 두 번째의 문제가 동시에 나타나는 경향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신자들은 연결의 생명성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 거하고 연결만 되어 있으면 충분한 열매를 얻게 된다는 진리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힘으로 열매를 맺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며 고생을 하며 삽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의 근원적인 문제 때문에 첫 번째의 문제도 동시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원적인 문제는 파생적인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의 문제가 다른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연결이 잘못되면 자연히 죽은 행실이 나타나게 됩니다. 연결이 잘못되면 자연히 죽은 행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연결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그렇게 믿으면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어떤 구체적인 고백이나 행위가 필요한 것일까요? 이러한 문제들은 앞으로 계속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 연결되는 것이며 그것이 생명의 충만함과 열매를 맺는 모든 비결이며 근원인 것은 분명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나는 가정에서 자주 가족들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나는 예배를 드리며 아이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재미있게 설명해 주곤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의 메시지는 내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이 말씀을 아이들에게 여러 번 가르쳤습니다. 어느 날 예배에서 나는 이 말씀을 몸의 동작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얘들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주님의 열매를 맺어야 하지. 감사하고 사랑하고 하는 열매 말이야. 아이들은 예 하고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그 당시 첫째 아이는 10살이었고 둘째가 7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는 비결이 뭘까? 그것은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에게 꼭 붙어 있어야 하는 거란다. 예수님은 나무고 우리는 가지이거든. 나는 내 팔을 양쪽으로 크게 벌리며 한 놈씩 나의 팔을 붙들게 했습니다. 자, 아빠의 팔을 붙들어 보렴. 기분이 어때? 나와 평소에 노는 것을 아주 좋아하는 아이들은 나의 팔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신이 나서 외쳤습니다. 와, 아빠의 팔을 꼭 잡고 있으니 재미있어요. 기분이 좋아요. 그래, 기분이 좋지.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한테 붙어 있는 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방법이야.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떨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단다. 이제 아빠의 팔을 놓아보렴. 싫어요. 안 넣을 거예요. 우리는 같이 웃었습니다. 7살이던 예원이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빠가 속이 상하거나 화가 날 때 항상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붙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속상하는 것이 없어지고 화가 나는 것도 사라진다고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한번 화를 낸 다음에 이제 다시는 주님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어느 순간에 다시 깜빡해 버리거든요. 그것이 너무 속상해요. 나는 대답했습니다. 그래, 예원아.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간절하게 주님을 붙잡아야 하는 거라고 하지 않았니? 누구나 항상 주님을 붙잡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고. 옆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할머니도 한숨을 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7살 먹은 아이의 고민이나 70살 먹은 노인의 고민이나 똑같구나.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그저 단순하게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한다면,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죄에서 승리하며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놀라운 진리이며 생명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7살 먹은 아이도 알 수 있는 너무나 단순하고 쉬운 진리이기에 또한 너무 쉽게 잊어버리곤 하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굳건한 마음으로 이 진리 안에서 충분히 거한다면 우리는 성경에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의 삶을 충분히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